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영적 전쟁이 뭐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여러 책들과 같이, 여러 성경에 기록된 여러 책들과 같이 굉장히 탄탄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관한 아주 큰 주제를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4장부터 이 6장 9절까지 이 실천적인 의미의 내용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이 6장 이 1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초월적인 것, 이 영적인 것에는 많은 관심들이 잘 없습니다. 단순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지 뭐 복잡하냐, 이 복잡한 것에 대해서 벌써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다치고 귀를 닫고 그 다음부터 눈꺼풀이 내려가죠. 여러분, 조금만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관한 이해가 왜 필요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처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존재가 이제 앞으로 다음 많은 세대들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부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생들이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점점 그 안에서 성숙해가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 복종하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보이는 삶의 신앙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진행됐던 우리들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의 단계가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한 것을,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면 그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로서 이 에베소서는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적인 단계로 갈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를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너희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라.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 안 하는 아이에게 계속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대학을 가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면
공부하라는 말 하지 않아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나이 많은 아이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이미 이제 공부는 끝난 거예요. 그 더 이상 공부하란 말을 할 게 아니라 나가서 돈 벌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알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단계를 넘어선 거죠. 한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계로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에 비유해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엔 뭐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운동할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대학교까지는 엄청 매를 맞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지각해도 매를 맞고 하다가 실수해도 매를 맞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매를 맞고, 여러분 운동하면서 얼마나 매질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악으로 하는 거야. 악으로 안 맞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실업팀에 가고 프로팀에 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혼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그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운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 경기장까지 갈 거를 일부러 뛰어갑니다. 그런 거. 일부러 뛰어간다. 왜 뛰어가냐? 자동차 타고 가서 경기하면 될 일을 왜 뛰어가냐? 내 하체를 단련하는 것을 이걸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앉아 있는 것보다 늘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늘 그렇게 자신을 가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언제 이불이그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연봉 협상에서 많은 손실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몸을 가꾸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이 세계에서 살아남고 이 세계에서 견뎌내고 이 세계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을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렇게 한 단계를 넘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 다음은 무기 들고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몇 년만 열심히 투자하면 일평생을 편안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인생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 인생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 평안히 안식하고 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나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이제 연금을 받듯이 노후는 편안하게 쉬면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는 노련한 노병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성도들의 그런 경륜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노병들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바로 에베소서는 이제 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전쟁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속성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 우리는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것에 익숙해요. 보이는 것이 실체인 줄 알아요. 보이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보이는 것에 매달려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항상 신앙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말할 때 항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에 확인되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를 넘어선 영적 전쟁, 내가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런 신앙 생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해야죠. 단순하게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냥 내가 어떻게 내가 병 들었습니다.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 모든 다른 것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영적인 세계가 늘 그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인생들, 그 순간에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악한 영들, 불순종의 영들로 인하여 지배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불신자일 때 나의 행동이 이런 악한 영들과 관련되어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왜 이 세상에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면 그것이 악한 영들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들을 대변하듯이 이 세상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역할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수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말이죠,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그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욥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건드리게 됐습니까? 왜 사단이 욥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막 건드렸죠? 그 답은 그 아내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 사단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의지를 꺾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 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제가 다니는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없을까?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철야를 해야겠다. 그때는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하는데 계속 졸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뭘 하면서 졸고 그런 것을 그 당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었는데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조금 기도 한두 마디 하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한두 마디 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다가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졸고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입 밖으로 말 한마디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새벽까지 한 6시간을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쯤 되어서 새벽 예배 시간이 될 쯤 되니까 그때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그러고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자책을 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밤새 졸고 앉아있냐, 도대체 그건 뭐냐, 그러면서 나를 굉장히 자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인데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기도하러 간다는 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고 새벽에 나온 목사님만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7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같이 왔습니다. 놀랐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렇구나. 내가 단순히 졸고 있는 것이, 피곤해서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도록 그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의 그런 일들이었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각성을 하게 만드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싫어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졸며 두려워하며 멈추도록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유가 영적 싸움을 멈춰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여 영적으로 각성되고 영적 싸움을 생각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멈춰도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꾸 이유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자꾸 무슨 이유가 생깁니까? 그것은 이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건드리고 있는 일입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고 엉터리같이 만드는데,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랑을 하죠. 아, 제가 기도하지 않는데도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창피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들이,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냥 생겨진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의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여 그들을 그냥 핍박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막히도록 그들에게 하는 악한 영들의 일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그 악한 영들의 수하에서 악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악한 일들의 결과로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로서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정신 아닌 자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애국심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살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보십시오. 우리 생활에서 그래,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 많잖아요. 자존심.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야.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존심은 남에게 자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존심을 다른 표현으로 자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하더라고요. 자만. 그러니까 자존심은 자신들의 자기에 대한 그런 풍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며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굽혀지게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여러분 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은 우리가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해서 자신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도록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존심을 내세워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랬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싸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싸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면 마귀의 관계가 숨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 가르침을 주려는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참된 진리가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성도가 그런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예의 범절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도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방향의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마귀의 관계를 이 관계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말이죠,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로는 이런 마음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로 채워져 있다면 마귀의 관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으로 관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랬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회칠을 하다 보니까 근사하고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천국의 문을 막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실상 마음에는 썩은 물이 흘러 넘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성도 간의, 가족 간의, 이웃 간의 마음을 가르도록 만드는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은 듯 하고 앉아서는 우리가 그 악한 썩은 물을 토해내며 다른 사람들과 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가 힘을 얻어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자들이 되어서는 이 사단의 관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명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명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악을 응징하듯이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관계는 그럴수록 서로 분쟁하게 만듭니다. 제가 수차례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합니다. 저 악을 깨트리고 악을 물리쳐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명분적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합이 안 됩니다. 더욱 갈라집니다. 서로 당이 지어지고 넘을 수 없는 강으로 서로 갈라지고 맙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싸움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이 악한 영들의 간계는 우리에게 시기하게 하고 미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과 다툼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텐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그 관계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침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담대히 다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관계에 빠졌듯이 동일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죄는 경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일을, 의의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향성이듯이 죄도 경향성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보다 뭘 더 좋아한다고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경향성이에요. 어둠만 보면 환장해요. 어둠만 보면 환장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경향성이라면 그건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어디로 굽어요? 여러분, 안으로 굽죠. 이게 경향성인 거예요. 팔은 절대로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경향이에요. 여러분, 사과를 여기에 두고 한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죠. 이게 경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둠을 좋아하면 그 어둠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 관계에 빠지면 우리는 그대로 죄를 짓고 그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이 죄의 경향은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죄는 어느 순간에 그것이 표출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우리에게 약한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부분이 언젠간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게 뭐냐는 거죠. 우리의 약한 부분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약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 약합니다. 그 각각 다른 형태의 약한 부분들이 우리가 건드려졌을 때 우린 예민해집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향성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무기를 가졌습니까? 알면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빤히 눈 뜨고도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계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한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뭐냐는 거지. 신앙생활하면서 저게 뭐냐고 우리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그 다큐 레인코드 킬러의 유영철을 추격하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올렸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 사이코패스 성향의 살인자를 가리켜서 그를 매우 비난할 것입니다. 저 살인자,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였어?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맞는 손도끼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저런 쳐 죽일 놈 하면서 우리가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형태의 유영철일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시죠? 우리가 다른 형태의 유영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도끼를 들고 사람을 죽이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움의 칼을 들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찌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서 철저하게 갈라내고 이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측면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살인자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우리가 강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그러나 정작 내가 당해야 할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해 영적인 관계가 바로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욱 비난하여 그 사람과 갈라지려는 마음을 갖도록 자꾸 부추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송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는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그것과 반대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여러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와 구원함을 잊게 되었고 여러분 그러면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한 단계를 넘어선 그런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옴으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강건해진다고요? 주 안에서. 이 영적인 영적인 싸움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야 이 영적인 분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들이 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에서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말이죠,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인생과 인류에 불어닥친 이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경고망동한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도 다른 사람들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돈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런 영적인 것에 힘써 오늘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요. 사명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명인 줄 알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슬퍼하지 않아요. 안 되는데도 슬퍼하지 않아요. 안 되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안 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셔야 됩니다. 슬퍼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나의 죄를 보지 않는 나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웃과 화해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우린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명은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이 너와 나와의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간계가 숨어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신다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를 더 힘쓰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나를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다음 단계를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육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 안에서 주시는 강건한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가 화들짝 폭발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이기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교회 안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우리가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또한 마귀의 관계가 있는 이 싸움을 주 예수 안에서 능히 강건하여 주의 말씀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승리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권속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이 만날 모든 문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